우리 성취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다니엘이 지켰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또 확신이 될 줄 믿고,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는 또 지금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의 시간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5만 가지의 그런 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기도하기보다도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가 요구하는, 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기능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지키는 믿음, 우리가 지키는 그 신앙은 그 기준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것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기도하면 되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나에게 무슨 응답이 있나? 라고 하는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또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성경은 그 견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지키길 원할 것이냐,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일부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전신갑주인데 세상의 전신갑주, 로마 군인들이 갖추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의 전신갑주로는 결국 사단을 이길 수 없구나. 결국 사단과의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밖에 없구나. 라는 그 사실을요, 또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 이렇게 전신갑주의 6가지 이렇게 쭉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좀 그 가운데서 또 오늘 에베소서의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서 결국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좀 나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신갑주 중에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방패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의 방패의 역할은 다른 것과 다르게 할 일을요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뭐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을 가지라, 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방패에 대해서는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요, 그냥 바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라. 이 방패는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방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대적에 우리를 공격을 퍼붓는 그 가운데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방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요, 우리 믿음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 믿음이야말로 그 원수들,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그 갖가지의 공격들을 막을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근데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장신구와 다른 이렇게 갑주들과 다르게 다른 것을 입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방패는요, 이게 손에 들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뜻인가요? 이것은요, 내가 놓을 수도 있고 챙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실제 그러지 않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나에게 대해서 뭐 많은 모함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 하거나 나에게 비교되는 말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이렇게 소멸되어지고 이제 불신앙이 가득하게 되면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좋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비꼬나 아니면은 똑같은 그런 안 좋은 소리에는요, 크게 반응해서 이제 내가 크게 낙담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항상 소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 원수의 불화살을 다 소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이것이요, 성경에서 이 믿음을 지켰던 인물 중에 이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결국 오늘 읽었던 다니엘이 바로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형식은 남았지만 갖가지의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많은 피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리스도만의 그 본질을 놓친 그 피제사로 결국 참된 예배가 깨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내시겠다, 그 바벨론을 써서 몽둥이로, 이스라엘이 치는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갔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조상들이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후대들은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결단합니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주는 그 고기, 제사를 통해서 드린 그 고기를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나는 굳게 붙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가장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은요, 이 결단을 하는 거죠. 나는 바벨론의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겠다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가 항상 드리는 그 부분이 누리는 것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을 지킬 때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 응답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계속 지키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렇게 망대와 같은 것들이 견고한 성이요 딱 갖춰지는 것이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마치 우리가 방패를 늘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처럼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참 희율이를 키울 때 많은 그 걱정들이 실제로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저절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먹는 거죠. 잘 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또 기간이 지나니까 또 이게 잘 물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이제 분유도 같이 이렇게 섞여서 먹는데 이게 애가 이제 좀 이렇게 우유가 잘 나오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을 때마다 막 캑캑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때는 다 애들 좀 큰 걸로 먹어서 빨리빨리 먹는다는데 우리 아이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막 자기가 그냥 쑥쑥 잘 먹더라고. 그리고 또 이유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솔직히 이번에 이유식을 먹는 거 보면서 큰 은혜였어요, 진짜. 그 전까지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유식을 막 주는데 막 40씩 맨 처음에 30, 40 이렇게 주는데 흘리는 게 반인 거예요. 흘리는 게. 그리고 막 애들이 막 얼굴로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먹냐. 차라리 그냥 우유 먹였으면 좋겠다 막 싶은 마음이 막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주일에 이렇게부터 이제 하성 집사님이 휴일에게 먹이고 나서부터 애가 너무 잘 먹는 거죠. 얼굴에 뭐 흔적 하나 없이 막 깨끗하게 먹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믿음 또한 이거와 마찬가지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간다면 늘 성장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확신으로 되어질 텐데 실제로 믿음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요. 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게 좀 정체되어지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체되어졌을 때 우리가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것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희율이를 이렇게 키우고 또 같이 이렇게 부모로서 키울 때 아이가 잘 못 먹으니까 그냥 그것만 해야겠다.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겠다 하면요. 아이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거라는 그 확신을 믿고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이게 갑자기요.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변하는 이게 단계가 올라가는 마치 오르막길에서 그 계단처럼 이렇게 딱딱 올라가는 그 단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아닌가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가고 마치 믿음의 방패를 늘 소유하면 단순히 무겁게만 느껴지고 나에게 변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고 그로 인해서 정말 사단이요 우리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요 이렇게 법령을 내렸을 때 많은 관리들이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10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한 그 속에서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눈에 보이는 그 예배드리면 너 잡아가겠다,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그게 무릎 꿇지 않고 겨만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요. 전에 행하던 대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또 이렇게 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그 다니엘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16절의 말씀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요 하나님은요 너의 하나님이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지 아니한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요 문제를 겪기 이전에 사단이요 불화살을 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요 겸허히 들고 날마다 섬기는 그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었고요. 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의 증거를 주셨나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은 결국 역사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다니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증거를 주셨나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나아갔을 때 이제 왕이요 하루 지나고 이제 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튿날에 이제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어보니까요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만세수를 드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요?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무릎 꿇지 않은 그 믿음,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으로 다니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다급해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수준이 아니라 늘 항상 섬기는 예배와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고백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속에서 방패를 겸허히 들고 나아갔을 때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한 성도들을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로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 나기 이전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알는 것이 더욱 중요할 줄 믿습니다. 왜 24시가 중요하냐? 사단은 그 24시간 중에 1분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공격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으로 속이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왜 24시가 되어져야 되냐? 나의 것으로는 절대 24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 싸움의 대상을요, 바꾸는 것입니다. 나와 사단의 싸움을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이 대상을요, 바꾸는 것이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죽는다라고 하지만 그 싸움을 누구와 바꾼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과 다니엘과 그 우상 숭배와의 그 싸움에서요. 하던 대로요. 하나님께 그냥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긴 것이죠. 그 대상을요.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 바꿀 수 있는 힘은요. 항상 해왔던 대로의 그 체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증인으로 후대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우리 믿음의 또 이렇게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는 때 자기 사리 사욕에 휩싸여서 복음을 비진리로 말하는 이때에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내셔서 소금이 제맛을 하지 못하면 땅에 버려질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이게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꼭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증인으로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모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을 놓칠 때는 사단의 공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 귀중한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하나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 집 이렇게 나갈 때 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A4지라 해서 이렇게 뭘 붙이는 거죠. 오늘 하루 기도하고 나갔는지 오늘 하루 좀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이 있는지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면은 생각이라도 나잖아요. 그럼 이게요.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딱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충전하는 것이요. 습관이 되어지면 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위기 때 다른 방법 생각하는 게 딱 결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한 주간 그냥 말씀만 받고 이 시간만 말씀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치 아이가 잘 안 먹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그렇게 끊임없이 나아갔을 때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의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또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확신이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정말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리며 마치 두기고가 누렸던 그 축복처럼, 두기고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응답처럼 우리가 그 일에 능히 감당한 제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예수의 정말 두기고를 만나고 이제는 그 두기고가 끝까지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그의 문제마다 사건마다 정말 전도자의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평안을 얻기고 하고 그 뜻을 전달했던 쓰임받았던 것처럼 정말 그가 온전히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또한 다니엘이 그 문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을 강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위로가 나의 경험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오직 기도해야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그 사단과의 싸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라는 것이 먼저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흑암의 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신 그 참된 축복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로서 정말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께 크신 응답을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과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흐름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확실한 믿음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6일간의 시간을 인도받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졌다는 그 확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증거로 일어나는 증인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